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광스러운 삶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제목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제가 설교 정말 짧게 할 겁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절정, 우리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절정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 최고의 절정으로 가는 마지막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 사건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사건 전날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과 들어가서 또 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우리 마리아, 우리 나사로의 오빠, 나사로의 오빠가 아니라 나사로의 오빠가 누구야? 마리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어떤 사건? 성전에 헬라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전후 사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요 뒤의 사건과 이 전후 사건이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우리 향유옥합을 부은 이 마리아에게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왜요?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장사한 것이 되고, 내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방인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 마리아의 사건도 이 헬라인이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사건이 다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제 제목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이거는요, 여기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여기는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해 달라고 외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드냐면, 맨 앞에 괴롭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우리 삼위일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함께 연합되어 한 몸 되어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고통을 느끼니까 고통스러우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시간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죗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읽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28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오죠? 제가 적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행적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12장 전체를 보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 8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는 2번만 반복돼도 중요한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무려 8번이나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구원의 계획, 구원의 다리 공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씨를 뿌렸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죄로부터 돌아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살아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 데니도 이해됐지? 안 됐어? 왜냐하면 데니가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되고. 다니엘 이해됐어? 언제 영광이 된다고?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들립니다. 보세요. 사단의 죄 때문에 사단의 노예로 사로잡힌 자가 그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날 때, 그 죄 가운데 살아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아, 설명해봐. 언제 영광이 돼? 너가 대답할 때까지 설교 안 할 거야. 그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겠지. 설교 안 해. 다시 얘기한다. 잘 들어. 내가 죄에서 돌이킬 때, 내가 죄를 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였던 자가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살아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윗 얘기해봐. 냐? 대니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래, 알았어. 그냥 죄를 회개하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불어닥친 가장 큰 공격이 뭐예요? 회개 안 해요. 회개를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격에 지금 한국 교회가 넘어졌죠. 왜요? 개인적으로 말씀 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이 돼요. 주일날 가서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해졌습니다. 주일날 와서 또 회개가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예배 드릴 때 말씀 가지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예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식적인 예배에서 회개가 안 터지면 집에 가서 개인의 예배 시간에 말씀 가지고 회개하는 거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회개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은혜 정말 금식하면서 울부짖지 않는 한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뭘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32절 말씀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안 넘어간다. 자, 시작. 내가 땅에 너무 작아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소주부터 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들리면 우리 34절에도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이 뭘 얘기합니까? 영광을 보려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 모든 육이 죽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보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대한민국의 교회가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잔치합니다. 모든 귀신들과 함께 그 우울한 어두운 그 사탄이 춤을 추면서 사탄과 그 무리들이 다 함께 춤을 추며 난리 나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눈에 보일 때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뭘로 보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 1500년 동안 막혔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의 머리가 상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죽는 이 영광을 맛보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단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정확히 나온 것입니다. 내가 들리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야 될 때 이방인들 나를 만나려면 내가 대속죄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걸 쫙 요약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면서 이상한 현상은 요즘에 저에게 나타난 이상한 현상은 제가 말씀을 읽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뭐가 자꾸 오버랩이 돼요. 지금 말씀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드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땅을 향해서 기회가 계속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아침에도 말씀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빨리 읽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야, 1학년인데 잘 읽는 거야. 할렐루야야. 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가 있을 때 유대인들아 예수를 믿으라. 왜요? 예수님이 지금 죽기 5일 전이에요. 5일 전에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가 몇 번 강조됩니까? 3번이나 강조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내가 잠시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제 5일 때면 내가 죽는다.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빛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접할 마음이 있지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영접하기보다는 대적하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 우리 37절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보세요?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에어컨 빨리 잠깐 틀었다 꺼. 에어컨. 네.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마무리하면 끝났습니다. 소망아, 소망이 어디냐? 일로 와, 일로 와. 애기 안고 있지 말고 빨리 와.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오늘도 이 11시 동일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일부 예배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지금 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서 죽음 가운데 지금 예배를 마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 헬라인은 지금 6월절이 돼서 여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을 본 유대인들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잘 들으세요. 안타깝게도 11장에서 보여준 나사로가 죽으면서 살아나는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이 12장에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사실 마지막 기적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기적과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도 너희들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믿어야 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 전에 너희들 속히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마음을 지금 외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안 돌아옵니까? 제가 유대인 설교할 때 여러분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돌아오고 싶지 했죠. 그의 영혼 돌아오기.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은 장자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예수가 빛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 이방의 교회를 깨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유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당하는 장자 이스라엘, 우리 첫째, 우리 석중이 고통당하는 똑같아요. 장자가 이스라엘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첫 번째 낳은 아들이니까. 그죠? 첫째를 향해서는 특별한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돌아올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을 버려야지만, 너희들을 잠깐 동안 유기해야지만, 그래야 이방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이방인의 교회가 목숨 걸고 그 생기를 대언하면서 이방인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44절 48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쳐야 돼요. 여러분들 외치십니다. 유대인들아, 나를 믿어라. 이제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지금은 너희들이 왜 나를 믿을 수 없지만 이방인의 교회가 너희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외기할 때 그때 나를 영접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장자를 만날 수 없지만 내가 결국은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내가 살리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도 살릴 것이고 장자도 살려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장자들아, 너희들이 돌아와라.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외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이여 나를 믿고 살아날지어다. 죄 가운데 우리 눈을 감고 내 죄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유대인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짓고 기도할 수도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움직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목말입니다. 나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하소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이방 교회를 향하여 너가 살아야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다. 너희 한국 교회가 살아야 흩어진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모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여 살아날지어다. 한국교회여 살아날지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기름 부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하나님이여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여 유대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장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알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신앙교회 또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줄 믿나이다. 오늘 주님께 돌아갑니다. 언제든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이번 주 한 주 내내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이만 오늘 주께 돌아가게 하소서. 회개하며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죄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돌아갈지어다. 회개하고 돌아갈지어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돌이키며 장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비된 자가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이기에 반드시 한국 교회는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8월 15일까지 계속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세대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예수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생기를 대언하며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북한을 향해서 또 생기를 대언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번 주 내내 주님 앞에 회복되어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 돌아오는 그 일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이스라엘이 예수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생기를 대언하기를 결정한 이곳에는 모든 자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자 일선 열방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